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8절 한 절밖에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8절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의 그 행함을 칭찬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아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장 값진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가 귀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드림교회 등록하시면서 최소 1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봉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초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 충만한 것 때문에 내 열심을 교회에 심어버리면 그것은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돼요. 그러면 내 열심이 어느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그 열심의 기둥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기둥을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순간의 감정으로 세워가지 마십시오. 절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둥을 세워가야 되고, 교회에서 뿌리를 내릴 때도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럴 때 교회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낼 때 교회는 균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정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절로 넘어가 보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향한 기도를 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들여요.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들이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늘 기도했던 것은 내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동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한 거 너희들이 알아줘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생각나게 했고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세우시는 중에 바울의 기도를 또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면 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아직까지 남편, 아내, 자녀, 내 교회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아직 조금 멀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될 선교사님이라든가 내가 기도해야 될 교회라든가 이런, 또는 내가 기도해야 될 옛날 나의 제자라든가 있잖아요. 저도 청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잘 메모하는 습관이 사실 잘 안 들여져 있어서 내가 누구로 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메모를 잘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면서도. 근데 유난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 저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은 늘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 잊어버릴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 말고 밖에 성도들은 유난히 계속 생각나는 교회나 또 성도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유난히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늘 너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 기도하고 있는 것 이럴까요? 아니요. 그건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요, 점차 내 기도는 사라지고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자꾸 늘어나요. 나에 대한 기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요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너무 덥고 너무 바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기도할 짬이 안 나고 계십니까? 뭔가 하나 줄이십시오.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기도할 짬을 만드십시오. 그게 골방입니다. 꼭 기도방을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길을 가면서라도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안 나는지, 그쵸? 뭐 몇 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닌데 5분, 10분, 뭐 15분? 그 정도인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잘 짬이 안 나요. 근데 만드셔야 돼요. 그 싸움 하셔야 돼요. 도저히 못 만들겠으면 죽어라고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요. 정 안 되면. 못 나오시면 자기 전에라도 기도를 하시라고요. 뭔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나는 숨 안 쉬고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니까 지금 뒤통수 안 맞는 거지. 눈빛을 보니까 지금 다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쓰셨어요. 로마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다. 로마로 가고 싶었다. 근데 어떠한 일인지 자꾸 로마로 가는 일이 막혔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무슨 길을 얻어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이 말은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케줄을 짜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바로 무슨 자세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는 자세. 둘로스라고 말씀드렸죠. 둘로스는 다른 종들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묶여있는 매여있는 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내가 지금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영원히 당신 종으로 있더라도 나는 그것이 만족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스스로 뭐예요? 귀를 뚫는 거죠. 주인이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그래서 귀에 뚫려서 귀걸이를 한 자는 누구예요? 자원하여 매인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를 하시려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겁게 매인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귀에서 찰랑찰랑 될 때마다 종 걸어가신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거 생각하시라고요.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멋으로 귀걸이하고 목걸이 할 때는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 할 때마다 내가 주의 종이지. 내가 즐겁게 주님께 매인 종이지.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짜서 가요? 아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인이 저기로 가라 하면 내가 볼 땐 저 길이 참 별로 안 좋은 길인데 그래도 주인이 가라 하면 뜻이 있겠지 하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주인이 멈추라 하면 뜻이 있겠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면 좀 있으셔도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종종 삶에서 그걸 실천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뭘 이렇게 해놓으면요, 뜻이 있겠지 하고 손을 안 댑니다. 그러면 이것 좀 보면 치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놔두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뜻이 있겠지. 근데 여자들은 뜻이 아니라 그것 좀 알아서 해주지 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뜻을 밝혀주세요, 제발. 뜻을. 저희들은 뜻이 있겠지 이런다고요.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뭐요?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게 바울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자세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고난, 뜻이 있겠지. 아직도 고난, 뜻이 있겠지. 아직도 고난,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작년에는 잘 안 되는데 올해는 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지나니까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이라고요? 그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한 달은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은.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눈물 흘린 다음에 나오면 세상이 다 바뀌어 보이잖아요. 하늘도 나를 위해 있는 것 같고 풀들도 나를 위해 있는 것 같고 잠자리도 나를 위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한 달이 가든가요? 한 달 안 가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신앙의 삶을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의심과 함께, 때로는 불평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죠. 왜요? 그래야 그 시간들을 보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견디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또 같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견디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요, 영적인 교제여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요, 농담 따먹기 하는 관계가 되시면 안 돼. 물론 농담하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여러분, 근데 농담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철저하게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게 힘들었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나누셔야 돼요.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해요. 걱정하지 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좀 오래 가더니 어느 순간 열리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걸어온 삶의 흔적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은요, 이번에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 맞았어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이런 짓.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또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같이 울어주는 게 안 되잖아요. 기도해봐. 이 소리는 잘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게 안 되죠.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성도도 힘들면 같이 울어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같이 기뻐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의 자세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같이 종된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종과 종의 관계인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야죠. 그렇죠? 성도와의 성도 관계가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즐겁게 매인 종. 그러니 종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나의 마음 상태를 성도들과 나누고 주인에 대한 마음 상태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주인에 대한 그 신뢰를 같이 쌓아가는 것, 같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찬은 누구와 누구와의 교제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성찬은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간의 교제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나누는 교제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교제를,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주 또 교제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자세로 늘 기도하며 살아왔고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니까 방언의 은사라든가 신유의 은사라든가 또 어떤 예언의 은사라든가 통변의 은사라든가 이런 아주 좀 신비한 하나님 주신 은사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저술 목적이라든가 전후 문맥이라든가 바울의 마음 자세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런 신령한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냐면 바울의 어떤 설교와 관계된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일까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영적인 통찰력, 말씀에 대한 지혜의 은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견고히 서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아는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데는요, 잘 들으세요. 그 성도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성경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성경이 없고 성경을 몰라도 그건 가능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 몰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는 데는 하나님 말씀 없이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걸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요. 성경을 알아야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요. 성숙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근데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한 거야. 근데 그 익숙함이 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잘 보면 이상하게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설교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저에게 주는 각성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아는 만큼 잘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외적인 성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외적 성장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성숙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교제할 때 규모도 커졌고요, 교제도 많았고요, 예배 숫자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는 아직 견고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것이 뭐냐? 신령한 은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바울이 소망했던 게 이거예요. 로마 교회가 가장 약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큰 것이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교회 재산이 많은 것이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풍성히 성도들의 가슴에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올바러질 때, 그때 성도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고 건강하게 알면 성도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나의 죄성을 보고 나의 교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진짜 나의 존재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면 우리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건강하지 않게 알으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내가 어떤 직분이 생기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조심하셔야 돼요. 점차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도 점차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한테 뿌리 내리지 말라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개척 때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더니 10년, 20년 지나면서 점차 지말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저에게 뿌리 내리지 마시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들을 때마다 계속 분별력 있게 보시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그게 진리지, 성경을 제쳐놓고 제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견고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이 바울의 이 얘기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러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제가 뭐 교회에서 위치가 좀 높고 여러분이 낮은 이런 일방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을 뿐이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뭐 해야 돼?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보고 조금 더 많은 책을 보고 조금 더 연구하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시간에 저는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은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성경을 보는 것과 달라요. 신앙은 자신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더 좋아요. 저는 그 치열한 싸움에 약한 사람이에요. 늘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요. 거의 90% 이상을.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해요. 목사들과 만나고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제 욕심에,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제 속사람과의 싸움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사람과도 싸우고 있고 현실이라는 것과도 싸우고 세상의 문화랑도 싸우고
직장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싸우잖아요.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그 신앙은요, 제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식하게 설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무슨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요? 경제를 얘기해요? 뭐 일도 제대로 안 해본 놈이? 저 경제 몰라요. 요즘 어렵다는데 정말 어려운지 잘 몰라요, 여러분. 경기 어려운 거 제가 어떻게 느껴요? 물론 성도들의 헌금을 보고 조금은 간파하겠죠. 듣는 얘기로는 알겠죠. 그러나 제가 피부로 느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몰라요, 목사들은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거기서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들을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죠. 왜요? 저는 모르니까 성령 무식하게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어려운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정 다 봐주다가는 설교 못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전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제가 철판 깔고 설교합니다. 왜요? 성도들의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 설교하면 저 성도가 걸리고 저 설교하면 이 성도가 걸려요. 아유, 마음 아파할 텐데.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걸 찔러야, 그냥 눈 감고 성경을 가지고 그걸 찔러드려야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님 오늘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또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또 이겨내야지,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물론 저도 포함이 돼서요. 그러니 혹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하세요. 어제 나의 어떤 아픔을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로 그걸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된 게 아니에요. 의도된 게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죠. 의도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찌르라는데 어떻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그 본문에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어제 저 그 사정을 들었는데 오늘 그 성도 죽이려고 찔러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고 하나님이 이어지는 강의 설교를 통해서 찌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담력이 필요해요. 성도 눈치 안 보고 에이, 들어라 제발 듣고 견고해져라. 상처받는 게 아니라 견고해져라. 이 사실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저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 받아내는구나. 그래, 한 단계 성장하겠다. 근데 자꾸 튕겨져 오면, 안 받고 튕겨져 오면 목사는 거기서 제일 힘들어요. 말씀이 안 박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데 여기도 튕겨오고 저기도 튕겨오면 거기서 내가 목사인가 이런 자괴감도 들고, 내가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나 이런 자괴감도 들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상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또 우리 섬기는 각자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섬기고 어느 교회에 있게 되든지 앞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의 발걸음을 늘 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을 몇십 년이고 계속 있게 하실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면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 뿌리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실 때까지만 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게 하실 때까지 열심히 진리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은사 사모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 이 신령한 은사, 말씀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통찰력, 이거는 사모하세요. 이거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 안 부르짖으면 바보 같은 성도예요. 이거 하나님 방언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돈 안 주셔도 돼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사 주세요. 이거는 정말 사모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 함께 잘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오늘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할 때 이방인 중에서 계속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길이 계속 막혔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시죠?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로마로 가는 길을 누가 계속 막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막았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막았을까요? 잘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모습이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 늘 똑같았나요?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뭐 성숙했다고요? 우리보다야 훨씬 깊고 성숙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물론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패도 있었고 그의 어떤 교만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고린도에 도망가다가 고린도에서는 어땠어요? 완전히 널브러져서 그가 전도하기는 했지만 그저 어떻게 해요? 힘을 잃고 형식적으로 했죠. 하나님이 전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냐? 담대히 전하라. 기억나십니까? 늘 복음 전했는데 회당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힘차게 달려나갔던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고린도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일어났죠. 그러면서 3차 전도행을 돌 무렵쯤에는 정말 강했어요. 그러고서 무슨 담력을 얻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담력을 얻었죠. 거기서 결박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거죠. 로마로 가서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거다라고는 믿음이 생겼죠.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요, 그 돌아가는 과정, 길이 막히는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함축적인 이 교리와 같은 이 아주 깊고 깊은 방대한 로마서라는 이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이 로마서가 되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먹혀요? 말씀이 먹히는 거죠. 왜요? 로마교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권력의 집중지예요. 우상의 집중지예요. 타락의 집중지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의 힘이 거기에 다 몰려있다고요.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 거예요. 먼저 누구를 강하게? 바울을 강하게. 그리고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뭘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의 폭탄을 심어야 되니까. 이 로마서는요, 그 하나님 막으시면서 세워놓으신 그 결정체예요. 그리고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결국 로마로 보내셨잖아요. 그럴 때 로마 교회가 이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냐고요? 바울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로마 교회는 어딘지 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말씀 폭탄으로 터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어느 순간인가 말씀의 폭탄을 터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압축하고 농축시키는 거라고요. 그거 바라보세요. 그거 바라보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바울에게처럼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넉다운돼 있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전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터뜨리실 때가 온다고요. 우리 그거 놓치지 말고 함께 일어납시다. 말씀 구해갖고 일어나십시다. 터뜨릴 때까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가시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말은 이방 지역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셔서 복음 전해야 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뭐해? 내가 뭐하라?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을 빚 갚는다는 심정으로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는 있어야 돼요. 빚을 갚는 자처럼은 살아야 돼요. 갚으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자세로, 빚을 갚으려는 자의 자세로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자세로 살아가는 중심이 뭐냐? 내가 빚진 자가 되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저 사람도 빚진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빚을 지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만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도록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주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자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빚진 자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자세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빚을 갚는다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되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피차 무슨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빚만 지세요. 사랑의 빚을 나누어 주세요. 내가 안고 있는 이 빚은요, 나눠주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빚을 또 넘겨줘야 돼요. 안 줄어요. 계속 남아있죠. 저 사람에게도 빚을 주세요. 근데 그 빚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죠. 사랑의 빚을 지세요. 사랑의 빚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또 가정도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빚을 늘 나누어 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더 노력하십시다. 더 참고 견디며 사랑의 빚을 계속 나누어 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빚,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형제에게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복음이 승리합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바울이 믿었던 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자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신뢰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